수요예배는 제자반 3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자반은 우리 교회에서 3학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이렇게 1년 반 훈련 받고 이제 수료하시게 되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사역 열심히 잘 해주셨던 우리 엄은영 목사님이 오늘 사임 설교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역하시고 충남 지방회에 있는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엄은영 목사님 사임 예배 또 설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제자반 3기 훈련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목회자들 같이 애쓰고 계신데 축복해 주옵소서. 또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 전체를 축복하시고 또 목회자 중에서는 우리 임요한 목사님 수고하고 계시고 또 다른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 애쓰고 계시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엄은영 목사님 내외분 또 자녀들 또 내려가서 사역하시는 충남의 소양교회 엄목사님 가족 때문에 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 귀한 종이 평생 걸어가는 사역의 길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우리 다드림 또 드보라 또 오늘 이 예배 때 우리 전해지는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거룩한 시간에 여기에 같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반을 축복해 주옵소서. 3기 훈련을 받으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젊은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임요한 목사님 비롯한 목회자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반 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신앙이 성숙하며 또 교회인 분들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엄은영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네 분과 두 아들 축복하시며 소양교회를 축복하시며 엄목사님의 사역의 길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축복하옵소서. 다드림 축복하시며 더불어 찬양대 축복하시며 귀한 섬기는 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을 열어 받으며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에게 주의 거룩한 사랑과 하늘에 한량없는 가없는 평화가 함께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며 이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 섬김을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우시며 이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종 엄은영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가족 전체를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평생의 길을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반 3기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내내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며 지금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계의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소리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벅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도창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나의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다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사모했던 그 옛날 하나님의 종은 주의 반석 위에 선 든든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산성, 주의 반성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시어 평안의 자리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다짐하며 십자가의 묵상으로 경건하고 온유하게 살기를 희망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죄로 숨어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에는 훈련하고 준비하여 예수님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따르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3기 모교 제자반 훈련생들의 헌신으로 예배드립니다. 5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훈련된 믿음으로 바르게 쓰임받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도우시는 여러 목사님, 전도사님께 기쁨의 은혜 주시고 그 마음 피곤치 않게 하시어 존경받는 목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제자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도에 많이 복종하도록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소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분임하시는 엄은영 목사님의 사역에도 성령의 충만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다디림 찬양대, 두보라 찬양대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어 믿음 위에 바르게 서는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의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표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84장, 85장 두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한 그런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이 곡은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 조사하는 중에 작곡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작 메레스 목사님이 작곡하신 그런 곡인데 이 곡이 우리나라 신정찬송가 1931년도에 편찬된 신정찬송가에 들어가면서 무명의 한국인 작사자가 여기 가사를 붙인 겁니다. 암흑과 같은 그런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주셔서 광복과 또한 새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를 지은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곡,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이 곡에서 그 후렴에 영광의 주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살짝 끊어주는 거, 이 곡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하시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 곡은 중세 수도사인 끌레르보의 베르나드가 작사하고 영국의 조인 다이스 목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곡이고,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전통적으로 많이 유명하고 이 곡을 많이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순교자 같은 분들도 이 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면서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통적으로 예수 찬송 또한 그 장밋빛깔의 찬송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 곡은 우리도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 같이 부르는 5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르면 좀 이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1절은 전체 같이 하고 2절은 여성들이 한번 해주시고 3절은 남성들만 한번 부르시고 4절, 5절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여성만 하겠습니다. 만민의 구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남성들만 같이 하겠습니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4절, 5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빛 되신 주님, 그리고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미화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36장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두려워
혹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슬로건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자반을 시작할 때 읽는 책의 제목인데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모교 제자반 51명은 그 3개월 동안, 그 3학기 동안 아프지도 않고 당연히 죽지도 않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는 분들입니다. 오늘 모교 제자반 51명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한종국 집사님 간증해 주실 텐데 앞으로 또 전체 수요반과 온라인반까지 포함해서 저희 90명의 제자반이 있거든요. 오늘 사나 죽으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결심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 또 간증에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국 집사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리에서 간증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과도하면 자랑거리가 되고
부족하면 임팩트가 없어 간증거리가 되지 않아 매우 애매한데 오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큰 사랑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여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 졸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대우전자에 입사하여 10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 후에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 주식회사 하이마트 창립 멤버로 참가했습니다. 누구나 다 직장 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과도하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게 되었고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은 저희 집사람인 이혜진 집사가 과부인 줄 알 정도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잘 처리했습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면 전심전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 회사 최고 경영진들도 저를 인정했고 후배나 부하 직원들도 잘 따랐습니다. 이제 세월이 가면 저의 세상적 꿈인 대기업의 CEO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겨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고 대주주가 바뀌면서 저는 가족과 바꿀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사랑하는 하이마트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전쟁에 치고 나니까 CEO에 대한 꿈같은 산산이 부서진 꿈보다는 저를 지지하고 따랐던 후배나 부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 하이마트를 창업했던 회장님이 강원도 춘천에서 골프장을 오픈하는데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곳 골프장에서 경영을 잘해서 더 큰 회사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에 휴무도 5번밖에 하지 않았고 주일에도 춘천 시내에 있는 석사감리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우둔한 저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신설 골프장에 그린 잔디가 죽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서 코스가 다 망가져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마음속에 있어서 회사에는 몸이 아파서 휴무한다고 하고 저는 이 집사와 함께 가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은 과거는 과거일 뿐 진리는 미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인간관계, 성공, 업적은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미래를 개척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몇몇 지인들에게 말했는데 모두 반대했습니다. 너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아서 그래. 회사 밖으로 나오면 세상은 너무너무 추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큰아이가 미국 유학을 갔더라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놓치면 여전히 일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여러 차례 만류했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제자반이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반은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처해진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자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자반에 참가했습니다. 제자반 훈련은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렴풋이 알았던 사실을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사회활동 5가지 주제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령님은 신출귀몰하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자체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새로운 시각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말씀 묵상은 너무 달콤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은 생활 묵상으로 이어졌고 생활 묵상은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일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계속해서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무조건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간절함을 더해서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끝내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태에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는데 저희 교회도 오셨던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하나님은 정차하고 있는 차에는 오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와 더불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사과정 코스웍은 마쳤고 논문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자반 집사님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집사님들은 기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정지일 목사님, 또 김문배 장로님, 오이석 안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그 외 많은 집사님들이 문자와 전화로 격려해 주셨고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은혜를 주셨고 또 돕는 자를 저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중고령자의 직무만족도라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고 연구 모형도 완성되었습니다. 저의 논문에는 50대, 60대하고 30, 40대 직장인의 직무만족도를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50, 60대의 표본수는 너무 적고 30, 40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47세, 48세, 49세를 5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47세, 48세, 49세를 50대로 분류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영은 담임 목사님이 평소 강조하셨던 작은 일에 정직해야 큰 일에도 정직할 수 있고 이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47세, 48세, 49세는 다시 50대로 분류했던 걸 40대로 수정했습니다. 제가 제자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처럼 47세, 48세, 49세는 융통성과 효율성을 발휘해서 50세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직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논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논문 심사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명의 심사위원에게 엄청난 지적을 당했고 연구 모형도 흔들렸습니다. 매일 새벽 2시까지 지적사항을 보완했고 통계를 수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너 시간은 자야 내일 또 작업을 할 텐데 애써 잠을 청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잠이 오지 않아서 말씀 묵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논문은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논문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몇 차례 고백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최선을 다해 논문을 보완했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위는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학위를 받고 연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효율성과 융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던 과거의 습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떨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성경 통독,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죄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자반 3기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기도 제목이 좀 촘촘해서 눈 좋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으시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지상 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소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겸허하게 배우며 거기에서 깨달은 것을 온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제자로 살게, 헌신의 마음이 제자 훈련 이후에도 계속 자라가게 하소서. 제자 훈련 받은 바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제자반 훈련생의 가족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게 하소서. 아멘. 6가지 제목 붙잡고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나와 서신 귀한 분들 축복하며 기도하고요. 또 섬기는 목회자들, 또 말씀삼 성경대학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 귀한 간증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발자국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듣고 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 서신 분들 각자가 또 제자반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축복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 축복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자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을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걸어오신 삶의 발자국,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그동안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시는 길에 더 아름다운 축복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제자반 남은 기간 아름다운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이 끝난 뒤에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전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제자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며 자녀 후손들을 축복하시며 직장과 직업 축복하시며 귀한 분들의 건강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 넉넉하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제자반 훈련 같이 참여하며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더불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까지 포함한 모든 분들, 또 말씀삼 성경대학 귀한 사역자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나와 서신 분들, 목요반, 제자반, 3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학기에 걸쳐서 걸어오신 훈련의 길, 이번 2015년 전반기까지 해서 훈련을 수료합니다. 기도 제목에도 있는 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된 길 걷도록 이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헌신의 마음이 제자 훈련 수료 이후에도 계속되며 이 교회 짊어지고 가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이 시간 다짐한 그 다짐들 주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선 분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하며 우리 마음으로 이분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훈련을 축복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인생길 내내 주님의 제자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엄은영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사역 열심히 잘 해주셨고 또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또 음악 쪽을 전공하시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음악 여러 방면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사임 설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임하시고 충남 지방의 소양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게 되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짜고한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평생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교구 대신방 기간 중에 이번 주부터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계속 가정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슬픔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슬픔과 걱정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픔과 걱정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문,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이라는 겁니다. 드보라 찬양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멘 했어요. 아멘. 모든 아멘 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도 믿습니다.
평생토록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나 많은 것을 거둬들였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농사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돌도 이렇게 출현해야 되고 또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은 땅에서 이삭이 그렇게 얻은 것으로 인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너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거나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나갑니다. 성경의 본문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삭의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이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삭이 내가 두려워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와 여러 가지 방법론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환난과 근심에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고 싶었습니다. 이삭의 바로 행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내가 거할 처소인 장막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2장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난 행동이 이삭의 행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지었더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순서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거할 것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축복이지만 두 가지 축복에서 앞에 것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첫 번째 복에만 집중하는데 오늘 이삭의 그 전과 이후는 두 번째 복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같아. 생뚱맞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김서방의 밭대기에서 김서방이 많이 거뒀어요. 이서방이 그것을 뺏었습니다. 엄서방이 뺏었습니다. 그러면 남이 잘 거둔 땅에서 내가 거기서 한번 씨를 뿌려보고 싶어요? 안 뿌려보고 싶어요? 너무 어렵습니까? 잘된 땅이니까 내어 쫓았으니까 나도 한번 거기서 뿌려보고 걷어보고 싶잖아요. 나도 한번 100배나 걷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여러분, 잘 됐으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잘 되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야, 너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뭐냐면, 야, 나도 내가 씨 뿌려봤더니 안 됐디다. 나는 안 됐디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거에 대한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100배나 많은 것을 얻었구나. 너를 어렵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 하지 않고 내가 그 복을 누리려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쯤이 되면 엄서방 같으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반전이 된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럼 꼴밤을 한 대 딱 때리고 그때 왜 몰랐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삭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것, 그 음성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서 잘 먹였어요. 그리고 잘 재우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삭이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이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꼬여있고 사업장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만나는 자리에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 남의 젊게 남의 미래를 알아보고 얘기해줘서 그것을 알아맞힌 것으로 인해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천국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듣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내죠. 그랬더니 수입이 떨어진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흠뻑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쯤 되면 엄서방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피나고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딴 거 한 거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힘써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럴까? 이 엄서방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 여태까지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나의 고난이 왜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비록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다가 매 맞고 피 흘렸지만 그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옥문이 지진으로 인해서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우연치 않게 지진이 많이 나서 그 옥문이 열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으면 발과 손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의 해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스럽게 지진만으로 인해서 그것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려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에 빠지지 말고 그때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의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막혀졌던 것도 열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도 풀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그 죄수가 당하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 하면서 자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을 때 간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그 풀려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히 구원을 받겠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때 나온 겁니다. 이 간수가 참으로 놀라서 그 사람들을 가정으로 끌어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더니 그가 크게 기뻐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한 일. 이 기쁨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일까요? 이 기쁨이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일까요? 구원의 감격을 느껴본 사람은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간수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큰 기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것 잡지 마시고 세상의 것 해서 주님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 것을 잡아서 세상의 것을 보너스로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나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이방민족 블레셋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안에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니까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고, 또한 바울 신라가 그 감옥에서 노임받는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여는 열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문제의 열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되고 절망된 심령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각 심령들만에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만나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 동안 혹이라도 또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저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옥원사님, 이거 김 집사님 해도 되는구나. 이 김 집사님, 잘 오셨다고. 우리 박 권사님 잘 오셨다고. 다시 한번 만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소양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소와 양,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내려가면 장로님께 뭐 여쭤봐야 되겠어요. 소양의 뜻이 뭐냐고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모교회가 강서 성결교회입니다. 장한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강서 성결교회입니다.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소양교회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소양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한 10월 달에 하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 6월 달에 은퇴하시겠다고, 혹시 연 목사님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주일만, 장로님 한 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한 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제 마음 속에 소양교회에 대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꿈을 꿨어요. 물고기가 많이 있는데 물고기가 숨은 쉬지만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저도 제 기도의 확신을 얻고 나서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험은 저의 체험이니까 여러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더 일찍 목사님이 건강상 문제로 일찍 사임하게 돼서 제가 이번 주까지만 사역하고 20일 날 새벽부터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일찍 올 필요 없어요, 목사님. 뭐 주일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기 설교할 테니까 그 새벽만 지나고 오후에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일 날 한 오후쯤에 이제 내려가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쭉 사역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연무읍 소령리입니다.
조그마한 이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학생들 포함해서 50명 됩니다. 이번에 젊은 목사가 온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사택을 비우는데 곰팡이 쓰는데 싹 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갔는데 저 화장실을 보여주시고 화장실. 그런데 그 변기를 보여주시면 비데가 설치된 거를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젊은 목사가 온다니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셨어요. 한 15만 원, 20만 원이면 하겠죠. 근데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를 정성껏 모시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목사가 비대 보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장로님의 귀한 마음이 느껴졌고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급해 있는지도 느꼈고 여기서 잘 목회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봉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을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말씀 묵상 그 진수를 좀 조금 느끼게 해서 제가 평생토록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부족한 사람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배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저도 한번 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워지겠지요. 뒤뜰 동산에 올라 들꽃 스치는 날엔 콧노래 흥얼대던 당신의 미소가 그리워지겠지요. 들판 바람에 놓아 앞뒤 흩날린 날엔 등기대 버텨주던 당신의 어깨가 그리워지겠지요. 사과나무의 붉은 망울 익어갈 때엔 수줍어 고개 돌린 당신의 두 눈이 그리워지겠지요. 눈꽃 두 볼에 다 하늘 설레는 날엔 차가운 손 잡아준 당신의 두 손이 그려질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가문에 주신 축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낙의 공동체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 잘 감당함으로 이 땅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성락의 귀한 남종 여종들을 통해서 귀한 자녀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엄 목사님이 큰 축복이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양교회 부임하시는 거 포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엄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신 그 어르신 장로님이 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이거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임하는 곳으로 가기 전에 엄 목사님 내외분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그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은 엄 목사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이분은 계속 음악을 학부, 대학원, 지휘까지 다 전공하시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이제 음악 쪽은 아니고 나는 이제 목회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제 아무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건데 목사님이 음악을 이미 전공하고 더군다나 대학원까지 마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친 거는 그건 평생 그쪽 전공 안 한 목사는 흉내 낼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장점이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라. 근데 엄 목사님은 나는 이제 음악은 그만이고 목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는데, 근데 엄 목사님은 역시 아티스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리워지겠지요. 얼마나 막 지금부터 벌써 그리워집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엄 목사님 보면서 가끔 느끼지만 엄 목사님이 서 있는 자세는
늘 지휘했기 때문에 형성된 자세도 있어요. 늘 지휘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형성되는 건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음악을 전공하게 하시고 또 아티스트의 감성을 주신 것, 그 커다란 세 번째 축복입니다. 평생 또 그쪽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것이고, 또 그쪽에 충남 지방회, 그쪽에 지방의 다른 목사님들이 심리부 인사부 그 면접을 하면서 우리 엄 목사님 우리 교단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치셨으니까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시면 지방의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수고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다 그래요. 예, 천국에서가 아니라 조만간에 놀러 갈 사람 많을 겁니다. 놀러 갈 때는 싸가지고 가세요. 가서 헌금도 하시고.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고 또 목사님 가족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는데,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오늘 드보라 찬양대 주제이기도 했고 또 목사님 메시지 주제이기도 했는데, 이 찬송이 참 좋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저는 부를 때마다 자꾸 헤매는데,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안 계시면 우리 거기 마이크 있지요? 예, 그래요. 예, 한번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1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기용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쭉 부르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을 축복합시다. 또 소양교회 장로님들 비롯한 성도들을 축복합시다. 목사님 가족이 가는 길이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 또 동네 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이런저런 기회에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또는 어떤 사역자의 설교 또는 간증 또는 어떤 미팅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요, 어떤 사역자, 어떤 주의 종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다. 그거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복이죠. 근데 그분들한테도 복인 거거든요.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간증하신 우리 한종욱 집사님 또 우리 제자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지금 부른 찬송 목사님 메시지 더불어 찬양대 찬양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세월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분쟁의 도구가 되지 말고 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되고 또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돼서 올바르게 그 사건이 해결되게 하시고 희생자 가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어머영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두 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귀한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양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는 것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그 교회 복이 되게 하시며 찬양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단 충남 지방회 또는 초교파적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귀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헌신한 제자반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종국 집사님과 또 많은 제자반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마음의 간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안수해 주시며 주의 거룩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국가적으로 현안 문제인 세월호 참사 하나님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며 진상이 규명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안과 연관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분쟁의 도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찬양으로 축복하시며 간증으로 축복하시고 또 헌신의 다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또 귀한 종의 길을 축복하며 기도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 우리 동일하게 받고 인생길 그렇게 걷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평안한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붙잡고 동행하시며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를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으신 성령 하나님의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엄 목사님 내외 가족 가문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일 위에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제자반 귀한 그 공동체 전체 위에 또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인생과 삶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